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 잘 참석하시는데 내일부터는 안에 있던 그 습관에 대한 무기력함이 나타납니다. 내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부터는 내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차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목금 아주 힘들 거예요. 새벽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내일부터 버티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버티셔서 잘 내일도 나오시고 토요일 날은요 그 모든 분들을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빠지지 말고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설교도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게 하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텐데 우리 아이들 잠자는 건 너무 깨워서 오기가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는 건 더 중요하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낸 부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신앙 6번째 조급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하게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을 달라는 거죠. 모순입니다. 여러분 파라독스입니다. 어떻게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보여질 때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상이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응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 배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짜장면 시키는데 5분 안에 배달이 안 되면은 그 중국집은 잘 전화해서 음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주문했는데 5분 만에 오는 짜장면, 또 짬뽕, 또 만두, 탕수육 이런 것들이 온전한 음식이겠는가요? 미리 대충 다 해먹는 음식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음식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뭔가 그 식당만의 말할 수 없는 기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선함과는 거리가 먼 음식이고 건강과도 연결할 수 없는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다려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요.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러면은요 패스트푸드 이상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비탕만 해도 그렇지요. 여러분 갈비탕 좋은 고기를 골라서 그것을 잘 우려가지고 육수를 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야지 갈비탕이 맛있을 수 있죠. 순식간에 갈비탕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맛있는 갈비탕을 먹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비탕의 가장 큰 조건은 좋은 고기와 장시간에 걸친 푹 고우는 그런 것이 아니면 갈비탕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급증은요 목표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가짜라도 만들게 하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조급증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조급하면요 인생의 상당 부분을 물론
가짜로 채우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인데 말씀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조급증을 다이어트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조급증과 관련된 몇 가지 진술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게 조급증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면 그 40년은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 광야 40년 동안이 너무나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 시간을 1년 안에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1년 안에 바꾼다면 모세는 준비될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여러분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고 준비되지 않은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준비되지 않은 모세가 40살 때 히브리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 같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소진해버리고 결국에는 살인자로 누명 씌운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없는 연약함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필요하다면 그 40년은 연간의 시간이고 그리고 꼭 과정을 지나야만 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길러졌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모세의 고난을 1년으로 줄일 수 없었을까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1년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연단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리더십은 보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정 생각의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조급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급하게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요 과정이 생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조급증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조급증은요 정성과 노력 대신에 묘수와 비결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조급증을 갖고 있는 A타입 성격은요 합리적이고 느긋한 B타입 성격에 비해서 심장병이 2.5배 정도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A형을 조급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리고 이제 B타입을 느긋한 성격,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이루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A형이 성격 B형에 비해서 2.5배 정도의 심장병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묘수와 비결만을 쫓아 사는 인생은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묘수와 비결은요 신앙생활 속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뜻 하나를 아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식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순간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에 걸친 성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일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삶의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 믿는 어떤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경험이 장기간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예수 믿게 되고 내 마음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고 우리 인생을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은 후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죽음의 그 현장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작업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도 보게 될 터인데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들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는요, 십자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맛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멸루관을 맛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쓰신 멸루관은요, 가시 멸루관이었어요. 그냥 영광의 멸루관만을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는요, 십자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열받을 수 있지만 그 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죽음의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성화되는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묘수와 비결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멍청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어지는 삶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때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지런함과 조급증은 분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것을 조급증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급한 것을 부지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함은요, 지금 순간의 성실함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 반면에 조급증은 지금 성실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과정은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조급증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과정도 중요한 만큼 목표도 중요한 균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해서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급증은 풍족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지런한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사람은요,
중요하지도 않은 일 저 일에 찔끔찔끔 손을 대다가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조급증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득하게 지금 내 인생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행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지 않냐고 자꾸 열매만 보고 결과만 보니까 여러분 서두르다가 이 일 저 일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고 삽질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증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인간관계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증 목표만 있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춰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목표만 있기 때문에. 마르틴 부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성이 아니라 나와 그의 관계성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 그 사람이 그로 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을 너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증은 그런 관계성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삶의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을 무미건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웃음이 사라진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까? 그냥 목표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가니까 주위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내게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온 힘을 다하다 보니까 여러분 느긋함의 미학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느긋함의 은총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조급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조급해지십니까? 다른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승진하지 못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합격했는데 나는 합격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벌었는데 나는 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급증에 노출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뭔가 나도 이루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자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곳으로 미혹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를 포함시키게 되는 잘못된 삶의 구조 안에 가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뤘는데 나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불평불만으로 토해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우리가 조급증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증은 이를 그르칩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로 있는 신의진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을 보셨는지 또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경쟁구조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앞서지 않냐면 부모가 불안해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 1등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1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셔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1등 엘리트 의식에 우리 부모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아이가 그 수준이 안 되면은 견디지를 못해. 부모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애꿎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리 원칙, 그 원리 원칙은 성경의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의 문화 구조에 의한 원칙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내 아이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려면은 내가 조급해하는가 조급해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 아이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세상 경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쟁해서 잘하면 뭐하노? 1등하면 뭐하노? 여러분, 그 결과는 겨우 소고기 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급증으로 인생 망치는 삶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는 사실. 다섯째는요, 조급증이 불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다 그들은 인내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그는 방주 짓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30년 동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당장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빨리 이루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삶 구조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조급함 속에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통해서 팥죽을 끓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염소의 털로 형이라고 하는 복장으로 이렇게 해서 수비를 그런 행위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묘수와 비결의 대가가 바로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보세요. 인생을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삭은 느긋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물을 받더니 샘이 열리는 은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뛰어난 것도 없었어요. 대단한 것도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얼마나 대단함을 갖고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자였어요. 술수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가는 길목마다 여러분 가시밭길이었고 어려움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짧은 시간 내에 최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미덕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빨리빨리가 아니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레슨하고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은요, 인내의 삶인데 인내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시키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함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조급함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38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힘이 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인내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인내는 주님 일하시도록 주님 의뢰하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서 39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급함의 모습이 아니라
인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인내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열매들을 여러분 모두 다 삶 가운데서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